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어디로 다녀왔다고 그랬습니까? 부모님 댁으로. 부모님 댁으로 갔다 오는데, 이제 휴가를 다 그냥 부모님 댁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또 우리 같이 사시는 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쯤은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좀 지내자라고 해서, 평소에 알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전주에 이제 사셔서 전주로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갔어요.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내일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조식을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제공을 해준대요. 그거 먹고 점심을 맛있는 데 가서 먹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돼서 만날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그 조금 먼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랬더니 맛있대. 뭐 하는 데인데요? 그랬더니 그 민물 매운탕 하는 곳인데 그렇게 매기 매운탕이 맛있대.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랬더니 한참 차를 타고 전주에서 쭉 내려가는데 임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그 시골길로 가다 보니까는 큰 호수가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옥정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옥정호. 가보신 분? 어유, 야, 일부 예배 때는 옥정호 들어도 보지도 못했대. 그래서 옥정호에 보니까는 이게 경치가 좋은 곳에는 꼭 있는 게 있죠. 뭐입니까?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세상에 이런 곳에 무슨 식당이 있을까 싶은데 가 보니까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차들이 꽉 차 있어. 주차할 데가 없어. 그리고 들어갔더니 번호표 타가지고 쭉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뭐 이래도 한 끼 저래도 한 끼 그러는데 그거 먹자고. 뭐 우리도 전주에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한 30분 이상 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그거 먹자고 이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 그래서 매운탕을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 여기 주변에 카페가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들렸다 가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 간 곳이 어디냐면 혹시 개그맨 이재훈 씨라고 아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이건 처음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요? 거기에서 그 전라도 생활 사투리 하는 그분이에요. 유명한 것이니까 제가 한번 추억을 한번 되살리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따 거시기 하요이 그러니까 생활 사투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개그 콘서트에 나오지 않고 이제 쉰가 했더니 그곳에다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카페를 가니까는 이 파레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건 옮길 때 쓰는 바닥에 쓰는 그 파레트. 요거를 잘라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 방석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또 옆에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이제 쉴 수 있는, 발을 좀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는데 시설은 별로 안 좋아. 시설은 안 좋아. 근데 보니까는 거기서 내다보는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그 풍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라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뭐 노래 신청곡도 받고 해가지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것도 부르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뻑 갔잖아요. 거기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들었는데 그분이 좀 노래를 잘 하더라고. 사실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냐면 그냥 서빙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살더라고. 거기서 한참 동안 이제 그 음료도 마시고 또 거기에 유명한 게 뭐냐면 전라 도넛이라고 그래갖고 흑임자 도넛을 만드는데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막 판대.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이 포장해 줘갖고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 집에 우리 아들한테 줬더니 내 입맛엔 안 맞아 그러더라고. 건강한 도넛인가 봐요. 그런데 그건 이제 먹고 목사님 여기 오면 꼭 들려야 될 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 붕어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출렁다리를 요즘은 뭐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출렁다리를 지나면 붕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봐야 이 옥정호를 다 볼 수 있대. 날은 더운데 저는 땀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땀 나는 거 싫은데 그래도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거 안 보고 간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조금 건너가다 보니까는 이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뭔 일이에요? 우산도 뭐 하나 양산, 저희 집사람이 양산 가지고 갔는데 우산으로 대신 쓰면서 피하는 곳이 뭐냐면 팔각정이에요. 팔각정.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비를 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이게 거기가 호수지만 이게 뭐냐면 섬진강을 섬진강 댐을 만들어서 이게 그 호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댐 수위가 한참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비가 상당히 왔는데 왜 이렇게 만수위가 안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가득 채우지 않고 지금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놔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정말 그 완도에 제가 완도에 있을 때 너무 가물어가지고 노하도 보길도에서는 뭐냐면 주 6일째 급수까지 했어요. 6일째 급수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6일 동안 못 씻어보세요. 정말 깝깝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먹는 물이 없는데 뭐 씻을 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 올 때 많이 채워놔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득 채워놓으면은 폭우가 오면은 이게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24년 4월에 리비아에서 이 댐이 폭우로 무너졌어요. 2개가 무너져가지고 한 2만 명이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얼마가 돼야 될 거예요? 2만 명이 죽었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채워놓은 건데 폭우가 내리니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는 이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좋다고 많이 쌓아놓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몇백조가 되는데 재산가인데 지금도 더 보려고 뭐냐면 주식 투자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 정도면 괜찮겠다, 만족한다, 그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한 10억 있으면 뭐 요즘은 10억이 돈이야 뭐 이런 분들 한 100억 있으면 그럴 것 같았죠. 뭐 그 정도면 쓰고 남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세상의 것들은 채워도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걸 주체를 못하고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정말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목양교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가져봐도 취해봐도 그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도 갈증이 끊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로 채우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충만함은 채울수록 더해지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빛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때에 사용하는 토브라고 하는 그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즉 말해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하고 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죠. 뭐라고 그럽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다, 심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걱정이다. 여러분들 그 세상 바라보면서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것들을 만들어 놓고 좋다, 심히 좋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심히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졌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병들고 정말로 그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 법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남의 교회 교인들한테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웃집 아저씨한테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웃집 그 아줌마한테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상처는 누구한테 받아요? 같이 사는 남편한테, 같이 사는 아내한테 받아요. 자식들은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님한테 받아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한 잘못한 것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정말 괜찮아. 괜찮아질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격려받고 또한 보호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새기면서 안 만날 또 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가까이 섬기는 우리 교우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관심과 또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정말 좋은 관계로 좋은 만남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만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이렇게 따뜻하게 나가지 않고 정말 거친 것들이 이렇게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좋아지려고 하면은 필터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수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필터가 있어요. 공기청정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필터가 있어요. 한번 걸러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좋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이 걸러져야만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냄새나고 흉한 죄악이
정말 만연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거기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걸러져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에서 다 이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 여기서 뭐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말씀합니다. 또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의 발 아래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머리 되시는 것을 알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근본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백성은 자기 백성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기만 해당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는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으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장 아무 데 찍나요? 또 아무 데 찍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 딱 만들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 도장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그 집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도장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장 박은 그 증거가 뭐냐? 우리 마음에 뭘 주었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그걸 권사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된 것으로만으로 너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교제거든요. 말씀의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빨린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정말로 기뻐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양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충만한 교회다라고. 목양교회 그러면 다른 것은 좀 뒤처지더라도 목양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양교회 뭐 시설이 좋아요, 뭐 환경이 좋아요, 성가대 잘해요, 뭐 목사님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은 모르겠고요. 내가 아는 것은 우리 목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얼마였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생각들 하죠. 그런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교회를 책임져요. 내가 무슨 교회에 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목양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뭐냐 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보여질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벌었네, 얼마를 뭐 했네,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목양교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 다른 것으로는 충만함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목양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양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신령한 말씀 안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